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도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같이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19 숫자가 확 늘어나니까 예배를 많이 빠지셨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이 한 주간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던 한 젊은이가 길을 나서는데 준비한 돈이 금세 떨어진 거예요. 야, 이거 여행은 계속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어떻게 할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한 도시에서 보니까 얼굴에 하얀 페인트 칠하고 이러고 있고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동전 이렇게 주고 이러면은 눈을 싹 내리깔았다가 인사하고 이러는, 자기도 그걸 할 것 같거든. 자기도 얼마든지 그걸 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유럽 이런 데 가신 분들 그런 사람들 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페인트 사가다가 쫙 해가지고 근데 수입이 짭짤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얼른 접어가지고 밤차를 타고 이동하든지 아니면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얼른 여관에 짐을 풀고 또 나와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경찰이 와가지고 나 끌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또 어느 날은 가만히 보니까 저 건너편에 악사가 있어요. 바이올린으로 막 하면서 이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저 사람이 혼자 버릴 거 지금 둘이 나눠 갖는 건데 저 사람이 성질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그 양반이 바이올린 놓고 오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돈 다 뺏기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부엔 카미노?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카미노 여행에 행운이 있기를 내가 빕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벌었던 돈을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저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이가 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나한테 딱 주고 갔단 말이죠.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줘본 적이 있는가? 난 그런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제 그런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도 하여튼 누가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상한 거 경험하지 못한 것을 지금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험악한 그런 시기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우리가 점점 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멋지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안 되는 게 많구나. 안 되는 게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끈끈하고 좋아지면 다른 모든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엉망이 되면 다른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과의 관계도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봐요.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자, 거기 주 여호와여, 주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 10개쯤 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주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소유자, 주권자, 통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처음 이 단어를 썼는데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 다 어디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 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내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단어가 여기 주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관리하는 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교인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요게 요물입니다. 요물. 그러면서 제가요 누가 권해가지고 석유 주식 500주를 샀는데요, 아 이놈 때문에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오르면 기분 좋았다가 내리면 기분이 나빴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식구들하고도 뭐 온통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온니 주식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가지세요. 아 됐어요. 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그냥 목사님 가지세요. 목사님이 관리하고 한번 해보세요. 아 됐다니까. 아 그냥 억지로 맡겨놓고 가지고 주식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강대상에 섰는데 그래프가 보이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 주간의 그래프가 보이고 본인도 교회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나 집에 앉아있을 때나 큰 컴퓨터 켜가지고 주식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르면 좋았다 그랬다 그냥 오르면 좋다고 가서 밥도 사고 그랬다가 또 내리면 막 이러고 이게 요물인 거예요. 요물. 주식하시는 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괜히 기분 좋았다가 또 나빴다가 뭐 이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요 집값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내가 그때 올랐을 때 팔았어야 그게 내 거지. 그렇잖아요. 다 마찬가지지 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오르면 기분이나 좋은 것 같지만 살 때 좋은 것도 아니야. 왜? 그거 팔면 딴 데 가면 또 딴 데도 올라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깨달은 게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내 주인이 재물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홀랑 팔아버렸더니 기분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내가 왜 이 행복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멍청이처럼 용물단지가 끼고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들은 그게 아멘. 그렇습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4절 봐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어도 80 이상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란에서 나올 때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가 80세라고 75세라고 75세.
그리고 또 애굽도 내려갔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80세 이상 된 거예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왜냐하면 부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막강한 사병을 318명씩이나 거느리고 가가지고 롯 구출해 오고 잡혀갔던 사람들 다 끌어오고 전리품 왕창 가져오고 그러다가 멜기세덱 만나가지고 11조 드리고 그런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남부를 게 없는 거예요. 맹주예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이 사람 누가 이 아브라함을 건드리겠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 아들이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는 얘기는요,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 거고 다 끝난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아들 없는 거는, 뭐 지금은 세계가 다르죠. 지금은 아들보다 딸이 더 좋은 거 아시죠? 절대 제가 우리 집에 딸만 있어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슐츠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돈이 있으면 우리는 양로원에 가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양로원 가는 거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딸네 집으로 갑니다. 돈도 없고 딸도 없고 아들이 있으면 자살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거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백두산 관광 갔던 사람들한테 이제 그 가이드가 물어봤대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보내주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손 안 들더래요. 딸이 보내주시면 다 손 들더래요. 근데 한 사람은 가만히 있으니까 왜 손 안 드세요? 그랬더니 마누라가 손 들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상속을 누가 해요? 오랫동안 종으로 섬겼던 엘리에셀, 그에게 상속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상속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일로 와. 성경에 너 일로 와는 없어요. 너 일로 와. 이래가지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별 세봐. 그러시잖아요.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늘의 별처럼,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고 마누라가 애를 못 지금까지, 아니 마누라 나이가 몇인데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을 믿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호와를 믿으니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아름다운 집과 좋은 집은 달라요. 그렇죠? 뭐 이태리 대리서울에서 정말 아름답게 집을 지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이 좋은 집은 아니에요.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왕이 살면 왕궁이에요. 그렇잖아요. 도둑놈이 살면요, 도둑놈 집이지. 그거는 사장님이 살면 사장 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를 뭐라 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럼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오면 이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제 교회를 많이 안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발전해서 어떻게 발전하냐면, 교회 갈 필요 없어, 이렇게 발전해요. 그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잖아요, 뭐로 교회가. 그런데 내가 거기서 만나리라, 내가 거기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다 내가 거기서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예요. 근데 교회 안 가도 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돼. 그러니까 이제 놀러 가는 거야,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잖아. 그리고 펜트바람에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떠나는 거예요. 교회 떠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걱정인 거예요. 이 온라인 예배가 지금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기가 비어 있으면 사단이 그 빈틈을 탁 차고 들어옵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비어 있는 집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반드시 그 빈집을 점령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된단 말이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분들은 크게 한번 아멘. 그럼 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성령의 지배를 얻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게 주예요, 주. 그래서 나는 항상 내 주인 하나님, 나는 종으로 살아간다. 그게 주 아도나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내 주인이니까 난 그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나도 알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에서보드 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2교회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랬어요. 인원이 많은 게 아니에요. 부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일도 별로 없어요. 왜? 어차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따르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더라. 그게 다예요. 그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능력 가지고 적은 능력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고 주님 의지하고 그냥 살아가면 그분이 나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죠. 어떻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주로 믿으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감당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고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겠냐고요. 조금 어려우면 또 숨었다가 이런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내가 정 안 되면 아이 때문에 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정 힘들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평일날 또 와가지고 교회 와서, 여러분 교회처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어제 이제 우리 결혼 예배 오여건 장로님, 최정희 원사님 딸내미 수진이가 어제 결혼 예배 드려서 결혼 예배 갔어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뒤에 서지 못하게 하고 그냥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자리 이제 한 칸 띄어서 이제 이렇게 의자는 한 칸 띄어서 하나씩 이렇게 놨더라고 보니까. 거기 차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가라고. 그리고 식당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처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처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붙어 앉아 있는 사람들 다 부부잖아요. 별로 안 친하면서 교회에서는 친한 척 하는 거예요, 지금. 붙어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끝나면 또 소독하고 다 하잖아요. 우리는 다 소독하고, 또 앞에 소독약 비춰놓고 이러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 왜? 이거는 전염병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나가 이것이 걸려서 저기 되면. 그런데 마스크 정상적인 것만 쓰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리에 딱 뛰어앉고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 마스크 오늘 깜빡 잊고 그냥 왔어. 걸리면 벌금이라며요? 교회 KF94 왕창 사놨어요.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전도하려고 사는 건데, 없으면 와서 달라고 그러세요. 그럼 드릴 테니까.
아무거나 쓰니까 뭐 이쁘다고 뭐 꽃 그린 거 이런 거 꽝이야 그거. 그 꽝이에요. 그거 그 옆에 사람 걸린 사람 같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야외 돌아다닐 때 써 그런 거는. 그리고 사람 있는 데는 KF94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 나의 주인이 누군가. 교도소와 수도원 차이가 뭐예요?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교도소나 수도원이나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원은 늘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흘러넘치는 곳이 수도원이에요. 교도소는요, 늘 불평과 원망과 그 인간 때문에 그게 교도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을, 내 마음을 교도소로 만들 수도 있고 수도원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얼마든지. 자, 내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그리고 믿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를 안 하잖아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잖아요.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울타리가 될 만한 것을 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포기했죠.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조카에게도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포기하죠. 근데 포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냥 말씀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그리고 그냥 따라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신명기 28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서서 때에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주님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 아무리 많이 외우고 아무리 내가 신학 박사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건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용서 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정말 큰 사랑을 체험하려면 그분은 주인, 나는 종, 그분은 아버지, 나는 자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또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아무튼 주인 대신 그 하나님 꽉 붙잡고, 그리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